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하는 사람들 182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부패된 식욕의 만족이나 극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하늘의 축복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식욕의 욕구가 우세하고 하나님과 하늘은 사실상 멸시를 당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건강에 해롭고 영혼의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기호에 기울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육체와 정신상의 모든 더러움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라는 의무가 제시될 때 그들은 그것을 언짢게 여긴다. 그들은 하늘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유해한 만족을 더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영생으로 가는 길은 매우 좁으므로 저들이 그리로 더 이상 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많은 군중들은 유격적인 방종 때문에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다. 동시에 품성을 나약하게 하고 저하시키는 방종, 즉 다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시키고 지적 능력을 감소시키며 하늘을 잃어버린다.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던 것처럼 이기적인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제17장 야곱의 도망과 요랑. 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한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아버지의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축복은 지니고 다녔다. 이삭은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그것의 후계자로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집안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하였다. 그런 야곱이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을 때 마음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는 손에 지팡이만 쥐인 채 거친 떠돌이, 즉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통과하여 수백 리를 여행해야 했다.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다. 게다가 사탄은 가까이 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였다.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져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래도 그의 번면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하는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비록 범죄했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여행에 지신 그 방랑자는 돌을 베고 땅에 누웠다. 그는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영광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가 유랑자요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으며 이제 그것은 야곱에게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가 당면한 외로움과 고통을 특별히 고려하여 안위와 격려의 말씀도 같이 주어졌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야곱을 애워쌀 악한 감화와 그가 당할 위험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래를 열어보이시고 그가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간악한 자들 가운데 홀로 있게 될 때에 그에게 분명히 닥쳐올 유혹들을 저항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 그가 목표로 삼아야 할 높은 표준이 항상 그의 앞에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인식은 그를 신실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었다.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만 나타났다. 그의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로운 교통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이 모든 것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계시되었다. 비록 그의 마음이 그 즉시에는 계시의 일부분만을 이해했을지라도 이 크고 신비스러운 진리는 그가 일평생 연구할 과제이었으며 그가 이해할 수 있게 차츰차츰 밝아졌다. 야곱은 밤의 깊은 고요 가운데 잠에서 깨었다. 그 계시에 빛나는 형상들은 사라져버렸다. 다만 한적한 산들의 희미한 윤곽과 그 위에 반짝이는 별들이 빛나는 하늘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다. 그 쓸쓸한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로 가득 찼다. 그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습관에 따라 야곱은 그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거룩한 곳에 머물러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머무르려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이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다. 그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엄숙한 맹세를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을 시인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모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보답하기를 요구한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며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해야 한다. 그는 그 모두를 하늘 천사들의 돌봄의 증거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해낼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그는 종종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간, 우리의 재산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위탁하신 분께 거룩히 바쳐줘야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